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사사기 7장입니다. 7년의 미디안의 괴롭힘에서 벗어나고자 기드온은 사람들 모아 헤롯셈 곁에 진을 쳤습니다. 총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요. 그러나 여기에 비해서 미디안 연합군의 군사의 수는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여호와 영이 임했던 기드온의 소집 명령을 받고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모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군의 수를 보면서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롯이라는 지명의 뜻도 떨림, 공포, 두려움입니다. 아마도 그곳에 모여있는 기드온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듯해요. 실제로 3절에서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여기서 떠는 이라는 단어가 하롯과 같은 어근인 하랏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지만 자신들의 눈에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같이 많은 미디안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고 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분의 2가 넘는 수가 집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3만 2천 명을 가지고도 13만의 수의 미디안과 싸운다는 것은 역보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만 2천 명이 떠나고 1만 명이 남았음에도 그 역시 너무 많다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하셨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는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지금까지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상태로 보면 이 전쟁에서 이기면 분명히 자기들이 잘 싸워서 이겼다고 의시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우리가 5대1로 싸워서 이겼다고 그렇게 자랑했을 것입니다. 결국 기드온은 파격적인 병역 감축을 통해서 300명의 군사를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처음 3만 2천 명으로 시작했었으니 정확하게 100분의 1이 남은 거예요. 99%는 집으로 돌아가고 1%만 남아서 전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300명의 군사들이 상대할 적의 숫자가 13만 5천 명에 달했으니 이스라엘 군인 한 사람이 450명의 적을 상대로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긴다면 그들은 결코 자신들의 능력으로 승리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가르치고자 기드온의 군대를 축소시켰던 것입니다. 기적이 아니면 도저히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도저히 승리가 설명될 수 없는 여건을 바로 조성하셨던 거예요. 전쟁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병사들의 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3만의 병력을 3만 2천 명으로도 이길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 인원을 300명으로 줄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미디안을 공격하러 가면 기드온이 용기 내어 전쟁터에 나갔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의 결말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그리고 이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미디안의 진영 안으로 정탐을 보냈습니다. 혼자 가는 것이 두려우면 부하와 함께 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현재 기드온의 심리가 어떻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드온이 불화와 함께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 보니 엄청난 수의 군대가 이미 무서운 꿈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꿈은 군사들의 사기를 끊어놓는 것이었고요. 군대의 단결을 저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기드온이 듣게 됩니다. 1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런데 이 꿈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그 꿈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14절입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드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직 전쟁이 수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기드온의 칼에 붙일 것이라는 두려움이 병사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미디안의 군대는 사기가 떨어지고 있었고 오히려 자신들이 전쟁에서 패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보리떡 한 덩어리라는 히브리어는 졸리, 레헴, 세오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익상 목사는 보리떡 한 덩어리라는 말을 말라 비틀어진 보리빵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바로 이 모습이 기드온의 군사들의 처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갓 구운 따뜻한 빵도 아니고 밀수확을 끝낸 후 갓 도정한 밀로 만든 빵도 아닙니다. 미디안을 피해서 산지 구석구석 척박한 땅에서 자란 거친 보리로 만든 빵, 그것도 오래전에 만들어서 말라 비틀어진 빵과도 같은 신세가 꼭 이스라엘의 신세였고 기드온과 함께한 군사들의 신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빵 때문에 장막이 무너졌다는 미디안 군사의 해몽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주신 메시지였던 거예요. 적들의 패배의식과 탄식을 들었던 기드온은 미디안 군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읽다 보면 이번 전쟁은 준비하는 것부터 이상했고요.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이 들고 나간 무기 역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빈 항아리, 횃불, 그리고 나팔이에요. 그래도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었기 때문이에요.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에브라임의 도움으로 미디안의 두 방백을 잡았습니다. 25절입니다.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수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수엡은 수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수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오렙은 까마귀라는 의미고요. 수엡은 늑대라는 뜻입니다. 미디안 같은 유목민들에게 잘 어울리는 이름이에요. 오렙은 바위 위에서 죽임을 당하고 수엡은 포도주 틀에서 죽임을 당했는데요. 이들의 죽은 장소 역시 다 상징성이 있었던 거예요. 앞서서 보았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이 두려워서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타작하지 못하고
포도주 짜는 틀에서 곡식 나다를 일일이 손으로 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 틀은 바위를 깎아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약탈로 인한 고난의 상징이었던 곳에서 미디안의 두 방백을 죽임으로써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지긋지긋한 미디안의 착취를 받지 않아도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또한 우리 개인의 능력이 미치지 못해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또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들이 겉보기만큼 강하거나 크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부족하다면 거기에 맞는 능력과 힘을 공급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어떤 일에 있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이시고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상황을 극복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